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부터는 그 시선을 다시 교회 안으로 돌려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예배 시간에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벗는 문제를 아주 길고 진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예배 때의 복장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일부 여자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영적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자신들이 얻은 그 자유를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숙한 여인이라면 마땅히 머리에 써야 할 그 수건을 벗어 던진 채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엄청난 오해와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점입니다. 1세기 고린도 문화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은 남편의 보호와 질서 아래에 있는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머리 수건을 벗어 던지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의 모습이나 또는 사회적인 미덕을 저버린 방종한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은 단지 복음의 자유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머리에 있던 수건을 벗어 던진 것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 역시나 이방 종교의 타락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고
윤리적으로도 무너진 모습처럼 비치게 되어서 결국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덕과 질서를 무너뜨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권면을 하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이런 옷차림을 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이나 내가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질서에는,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 안에서의 세 가지 질서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 하나를 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에서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남자가 지도자나 상사처럼 위에 있고 여자는 그 아래에서 지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계급이나 수직적인 구조로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어떤 높고 낮음의 권력 관계나 지배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머리는 생명의 근원이자 사랑으로 품고 책임을 지는 공급자와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전한 모델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서열이나 높낮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나 존귀나 권세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기꺼이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 질서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 같은 것인 거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의 가치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등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여자들도 예배 시간에 남자와 똑같이 공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영적인 권리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조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부부가 봉사부로 동력하며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소그룹의 리더로서 섬기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부 가운데 아내인 집사님이 성품도 훨씬 사교적이고 또 행정력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남편보다 훨씬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 집사님 혼자서도 충분히 그 그룹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내 집사님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능력이 더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부서를 이끌어 가겠다, 이 그룹을 이끌어 가겠다라면서 남편 집사님보다 앞질러서 자신의 뜻대로 그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아는 성도는 다릅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진 그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남편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그 모임의 영적인 리더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지면서 앞장서서 희생할 수 있도록
기꺼이 뒤에서 기도로 받쳐주고 남편의 권위를 성도 앞에서 존중하고 세워줍니다. 남편 역시도 내가 머리니까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그 부서와 공동체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아름다운 조화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우열을 다투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성별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를 완성해 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히 여성들이 머리에 썼던 수건은 이 창조의 질서를 온몸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에 순복하겠다라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 권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 세워두신 그 거룩한 창조의 질서에 나를 기쁘게 맞추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첫 번째 예배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는 주님 안에서 상호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혹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성경도 남성 우월주의구나.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했지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때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바로 여자의 몸,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역할을 하나님은 여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잘났고 우월하냐를 다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수건을 벗어던진 일부 여성들은 이 거룩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시하면서 더 이상 남편의 보호나 영적 질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이나 또는 튼튼한 돌다리 같은 것들을 보면 수많은 돌들을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아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도 없고 철근도 없던 그 시절에 이 무거운 돌들을 가지고 그 큰 건축물을 세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치형 구조 때문인데 이 아치라고 하는 건축 방법의 원리가 뭐냐면 각각의 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무게를 기대면서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아치를 이루는 돌들 중에 하나가 나는 독립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받쳐주는 그 상호 의존의 질서가 전체를 살리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나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부대끼면서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목사와 성도로 엮어주신 이유는 우리는 서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온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없는 목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지체 없이 결코 영적인 위기를 돌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는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상호 존중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상호 존중의 질서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는 덕을 세우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것. 바울은 앞선 설명들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13절에서 성도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언급합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이방 신전의 타락한 여사제들이나 또는 간음한 여인들에게나 해당하는 수치스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자부하던 일부 여성들이 그 자유를 과시하겠다고 예배 시간에 당당하게 수건을 벗어 던집니다. 스스로는 신앙의 자유라고 주장했을지는 몰라도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 교회가 저 신전과 다를 바가 없구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무례하고 또 음란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지킴으로써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을 거스르고 보편적인 예의마저 가볍게 여기는 무례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 자유를 앞세워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고 세상의 상식마저 깨트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라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됐지 사람 눈치가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무례함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던가 신앙생활이나 봉사를 핑계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던가 교회 안에서는 젠틀한 척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건을 벗어 던졌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예배자는 그 자유를 핑계로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는 겸손히 나를 낮추고 세상의 상식 앞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이웃들 앞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와 권리가 중심이 될 때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또 성도 간에는 상처가 남고 세상으로부터 무례하다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그 귀한 자유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순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복합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상호 존중하고 또 나의 작은 배려와 절제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본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질서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세워줌으로써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의 억눌림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자유를 핑계 삼아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권리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 세워두신 영적인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만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